제가 일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같은 게 그래요. 자주 하기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례적인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왜 예배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배가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더운 여름에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총동원 전도를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72명의 영혼을 여러분 작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8월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우리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총동원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가와 연관해서 이 총동원 전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참 걱정도 되고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는 제목인데, 이 총동원 전도가 여러분에게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총동원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 묵상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을 때의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딱 읽을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제가 평소에 알지 못한 세 가지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게 더울 때 에어컨이 쫙 틀어져 있는 방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요, 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좋은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전도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두리뭉실한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데 천국 가라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리겠어요? 확신이 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잔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이 천국을 누리는 개념, 즐기는 개념, 좋은 것을 갖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잔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라는 개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림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 내가 뭐예요? 신부. 이 관계를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관계적인 어떤 비유예요. 오늘 혼인잔치라고 천국을 비유한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잔치니까 누리고 갖고 즐기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주의 있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좋은 것이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에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요? 하나님에 찍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기본적 근거가 뭐냐면 천국을 통치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무엇을 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말, 세상의 패러다임, 다른 사람의 철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개념이죠? 통치의 개념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데 좋은 것과 관계없이, 그런 기준과 관계없이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총동원 전도와 관련돼서 전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주신 새로운 사실이에요. 전 좋은 게 천국인 줄 알았다니까요. 좋아지면 천국 되는 줄 알았어요. 불편하다가 편해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없다가 있게 되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방점은 좋은 것,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찍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좋은 것을 가지려고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천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통치권자이고 대장이시고 사령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따라서 전쟁에서 얻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개념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조금 발췌해 봤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많이 모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 연관해서 좀 풀이를 해보면, 여러분 침노를 당한다는 이 단어는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봤더니 천국이 맹렬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또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때 침노하는 자는 이 비아스타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침략하는 자라는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른 뜻으로는 용기 있는 자, 단호한 자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침략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 결단하는 자들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자들이냐면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강력한 제자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생업과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좋은 것의 싸움에서 예수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내 행복, 만족을 쫓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도 천국은 누리고 즐기는 개념보다도 전쟁의 개념에 가깝죠. 싸워서 쟁취하는 개념으로 이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잔치에서 누리는 개념보다도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는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잔치보다도 전쟁터와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의 개념을 오해케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개념이에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안주하고 좋은 것 찾고 이렇게 하는 삶으로 눌러앉게 만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요소예요.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공짜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성도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뚝 떨어지는 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유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거짓된 영과의 싸움, 육신대로 살아가려는 타락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더운데 우리 다사랑교회는 되게 더워요. 여기만 딱 나가면 복도 나가면 갑자기 숨이 탁 막혀요. 복도에다 에어컨을 달든지 해야지. 네. 이 예배실은 좀 시원한데 이 더운데 어떻게 여기 예배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거 일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겨운 전쟁이 나와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너무 많아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일과의 전쟁, 인간관계에서의 전쟁, 좋은 것의 유혹으로부터의 전쟁, 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연속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쟁은 계속돼요. 졸음과 잡념과의 전쟁이 계속돼요. 그쵸, 집사님? 딴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고 뭐 할까 계속 생각하고 계셨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계속 생각이 올라와요. 잡념과. 왜 이렇게 졸려요?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졸려요. 전쟁의 절정은 설교 시간입니다. 내 판단의 가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동떨어진 이야기들, 결론들.
이런 내적인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전리품들이에요.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매일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한번 회사 다녀봐야 돼. 회사를 안 다녀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거기 모여보라지. 그게 가능한지. 뭐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사업해? 어떻게 회사 생활해? 어떻게 인간관계 맺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매일 저러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연결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곤고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어떻게 그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려면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통치권의 이양입니다. 주재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장악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모이셔야 돼요. 모이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화 사건을 보시면 모일 때, 우리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사랑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사랑의 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으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절대로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절대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려두지 마세요.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나눌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천국의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에게 신비적이고 동화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전도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견실한 성도로 자라나게 돼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해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은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비유의 배경이 있느냐? 배경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상징하면서 구원의 때를 알리고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선민 삼았는데 왜 그렇게 하니? 내 잔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거절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번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초청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의 파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해요. 그들을 따돌려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초청이 뭐냐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를 맞는데 두 번째 초청은 교회를 근거로 한 선교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교회를 근거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의 초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이런 5절에서 여러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그 밭이 자기 거래요. 그 사업이 자기 거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거 내 거니까 이거 챙기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은요, 아마도 이 선택받은 자, 사명받은 자, 먼저 믿은 자, 길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7절, 아마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흩어지게 하는 사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길거리에, 내거리에 나가면 이방인들이 쫙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선교를 위임하시겠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9절에 특히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내거리에서 막 불러온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초청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오늘 비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면, 구원을 받아서 초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입던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바뀌어진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란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먼저 믿은 이들이요,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전 거지 옷 갖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비유의 경고적 메시지죠. 먼저 믿고 길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사역의 요구에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깨달았던 사실이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실적 이유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 나가는데 이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듣지 않은 거하고 듣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리기는 하는데 내 의지로 안 듣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근데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은요,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근데 이 형편만 좋아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원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저 위에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내 의지, 신앙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형편 좋아지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도 유분수예요. 망상은 해수욕장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저는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듣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인데 이게 캐파의 문제. 이 수용력을 영어로 캐파시티라고 하는데 줄여서 캐파. 이 캐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급해도 되지 않습니다. 꿈을 꾸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캐파의 문제는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용력이 딱 그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만한 그릇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의지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안 돼요. 용량이 안 된다고.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들려주어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그릇 싸움이에요.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캐파가 커지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을 넓히는 것은 훈련밖에는 없어요. 훈련밖에는 없어요. 요 나머지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늘 보는 TV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보세요. 골 때리는 그녀, 네, 그녀들, 여성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안 보시는 분도 있겠어요. 제가 이걸 늘 본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왜 그딴 걸 보느냐고 얘기하는데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거 보면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봤거든요. 못 보면 꼭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는데 굉장히 팀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성들이 5명이 이게 팀이 돼서 축구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부분의 출연자 여성들이 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이 뭔지 아세요? 예, 슛을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슛해야 되잖아요. 패스하고. 근데 공을 딱 세워놓고 뛰어서 차라는데 그걸 못 차요. 세워놓고 뛰어서 차는데 그걸 못 차고 헛발질하고 넘어져요. 너무 우스꽝스럽죠. 재미있죠. 패스는커녕 오는 공을 스톱도 못 시켜요.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 저러고 무슨 축구를 하냐? 여성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재밌어서 봤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너무 엉성하고 여성들이 축구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2,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출연자는 우리 한국 여자축구 대표 감독팀이 와서 저 사람 스카우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데리고 가고 싶다. 그만큼 기량이 커진 것입니다. 캐파가 커진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는요, 마르세유 턴 그런 거 아세요? 이강인이나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해요. 그리고 조직적인 빌드업이 돼요. 패스가 해서 골을 넣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합지졸이 정예가 되는데 훈련만이 사는 길입니다.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패스도 안 되고 슛도 못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깜짝 놀래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한대요. 어떤 출연자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가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축구하니까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대요. 늘 축구만 생각난대요. 하루에 8시간씩 멍이 들고 생채기가 드는데 그거 하면서 골을 넣는데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들을 능력이 없어요. 듣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보다 내 밭이, 내 사업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거룩한 독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체험하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라도 괜찮아요. 훈련하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세유 턴 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다고요. 조직적인 빌드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다사랑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새로운 사실 세 번째, 이게 뭐냐면요, 전도는 불신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총동원 전도가 태신자를 부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 우리 72명의 태신자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넌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네가 나한테 나오기를 원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72명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부른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신 목사님 요나서를 설교하셨는데 요나서 읽어보시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요나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지만 니느웨 백성 같은 존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부르시기를 원했고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대한 이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리모컨으로 딱 조정하고 계시죠. 커다란 배를 만드시고 입을 맞춰놓은 엑스트라 선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파도가 치는 거대한 바다 세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요나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72명의 태신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있어요. 너 죽을 거다. 그래서 나에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죽을 거라고 전해라. 돌이키게 하라.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듣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의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러니까 악인에게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했는데 안 돌이켜요. 그럼 여전히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어요.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놈은 죽어요 그냥.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나는 살아요. 전했으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은 악인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불신자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르심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갑니다. 내 사업 보러 가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휴가 기간 중에 총동원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3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여기에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고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뭐냐고 묻는다면 천국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을 누리시며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